아멘. 드리는 말씀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와 같이 소리 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줄 만한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외침에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지금 소리 지르면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는데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주 냉정하게 단칼에 이 여인의 외침에 귀를 막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는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소원을 빕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 냉정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왔지 너희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의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 말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대화를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과연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 자신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시든지 마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나는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오늘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구할 때 그의 마음의 모습은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존심도 다 버리고 오로지 딸을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간청하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개처럼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은 개처럼 취급을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딸만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귀신 들려서 시시때때로 자신을 어렵게 하고 자신을 곤란하게 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 딸을 고쳐버리라. 이 귀신 들린 딸을 내가 온전하게 고쳐서 정상적인 자녀로 만들어서 내가 행복하게 좀 살아보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도 능력도 힘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는 이제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그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정신을 가진 딸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이 어머니가 간절한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그런 심령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내가 은혜를 입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내 자존심 세우고 내 것 지키고 내 욕심만 채운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욕심이죠. 내 바람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 때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하는 간절한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친 이 어머니의 그 간절한 그 마음,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부스러기라도 받겠다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 모습, 자신이 괜히 취급을 당해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이런 그가 죽기 직전에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물려준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린, 그리고 거지가 돼서 정말 자신에게서는 정말 더 이상 어쩌면은 얼굴 보기도 싫은 그런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더 나가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소도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바로 자신의 아들이 비록 잘못하고 죄에 빠질지라도 그를 탓하거나 그를 향해서 벌을 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고 용납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두 이야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어머니의 처절한 모습,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낭비해버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은 그 아들을 용서하시고 품에 앉아서 용납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버이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주는 사랑이고 품는 사랑이며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의 힘이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어버이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인 동시에 용서와 용납의 사랑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떠난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어버이의 사랑은 용서와 사랑의 사랑이며 자비와 믿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보통 우리의 부모님을 다룰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모성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부성애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오직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모든 잘못까지, 그 허물까지 다 용납하시고 포용하시는 그 어버이의 사랑, 그것은 오직 자식을 위한 희생의 사랑이며 용서의 사랑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키웁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자책하며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들이 바라는 것을 해주는 것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 부모와 자식들을 위한 그 사랑은 오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팠을 때 오히려 내가 아파서 내가 정말 괴로움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자녀들의 그 아픔을 대신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부모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자식 하나를 위해서라면,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나는 못 먹어도 좋고, 나는 못 입어도 좋고, 내가 색깔 못 써도 좋으니 내 자녀들이 마음껏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오직 자녀들만 생각하는 그 마음, 귀신 들린 그 딸을 온전히 고치겠다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된 그 아들을 용서하시고 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 어버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사회가 더욱더 산업화나 도시화나 또 여러 가지 그 핵가족으로 인해서 더욱더 복잡해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노인들을 격려하거나 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어른들에 대한 그 격려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들을 더욱더 공경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이 어버이날을 만들고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할 때 그리움으로 또는 애절함으로 때로는 미안함으로 때로는 죄송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이름을 되새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며 또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은 특히 우리의 어버이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리는 날이고 그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날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어버이날이 되면은 부모님들 모시고 맛있는 것 사드시고 또 갖고 싶은 것 선물 드리는 그런 날로만 인식하는데, 물론 이렇게 귀한 것 선물하는 것 또 맛있는 음식 사드리는 것 이것도 좋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찍이 부모님을 먼저 여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부모님들이 지금 살아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버이날의 의미며 어버이의 주일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어버이를 공경하고 우리 어른들을 공경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어버이날,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버이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버이 사랑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는 이 어버이날에 어버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는 노래를 부른 적을 한번 어버이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부르시고요. 네, 피피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의, 어버이의 그 사랑과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흔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케 세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어버이들이 우리들을 향한 그 부스러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 참으시는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은 오늘 말씀해 보면 효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효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버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것은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버이의 마음을 편하게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이 은혜를 갚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어버이 시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다림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함과 용납함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을 입어 이제 우리 또한 용서의 사람으로 용납의 사람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어버이의 사랑과 마음을 깊이 간직하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다림을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어버이들의 그 마음과 사랑을 헤아려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우리의 부모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